여성 종교학자 카레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스러운 자연이라는 책의 내용을 제가 약간 서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카톨릭 수녀였던 그녀는 수녀였었을 때 읽었던 성경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욥과 하나님의 대화에서 자연의 모든 순리에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을 하늘에 가두지 말라. 하나님은 자연과 함께 우리에게 존재하신다라는 내용의 글을 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작가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했지 거룩한 마음으로 공존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결과로 오늘날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후의 재앙을 위기로 주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징기스칸이 말에서 떨어져 큰 병을 얻게 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이 자신이 죽고 나면 서로 왕권 다툼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측근들을 불러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고 자신이 죽거든 땅에 묻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비밀로 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을 인부를 동원해서 묘를 만들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인부들 동원된 인부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징기스칸의 묘가 어디에 있는지 역사학자들은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징기스칸은 인부를 이용해서 이용만 하고 그들을 모두 죽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역사를 보면 지배자와 독재자들의 특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친한 친구까지 이용하고 결국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녔을 때 신학생들과 그리고 목사님들 사이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배워서 써먹는다. 사람 이용해서 써먹는다. 이 써먹는단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써먹을 수 있어? 써먹기에 가능해? 이런 말들.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목회도 배우고 그리고 봉사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경력을 쌓는데 이때 교회에서 써먹는 말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목사님을 도와 협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써먹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쓰임새가 다 끝나버리면 써먹힘이 다 되어버리면 교회에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생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삼촌 라반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조카 야곱을 이용합니다.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만들어서 무려 14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번 임금을 속이고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조카 야곱의 꿈과 삶을 완전히 강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라반에게서 야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은 이렇게 써먹는 것에 너무 익숙합니다. 사람을 써먹고 버리고 자연을 써먹고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써먹고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과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자연 사이에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어떤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 인생의 마음들, 우리의 양심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법궤를 가져오자 라고 해서
법궤를 가져와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더 참혹한 참패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이방인처럼 주술신앙과 같이 이용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법궤만 빼앗긴 것이 아니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위태롭게 될 만큼 공격을 받아서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 여호수아가 실로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성막을 쌓고 했는데 이제 법궤는 빼앗겼으니 성막만이라도 잘 보호해야 되겠게 이것을 기브온으로 옮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실로 땅도 블레셋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완전히 초토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성지처럼 여겼던 실로 땅에서 철수하여 기브온 땅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게 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도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이 기쁨에 젖어서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이겼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법궤를 가져가서 뜯어보고 살펴보고 하는 사람마다 다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이쪽으로 옮겨도 저주를 받고 저쪽으로 옮겨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제는 두려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법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법궤는 20년간 기랏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되었습니다.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기랏 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 누구도 함께 안치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았던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법궤가 저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보면 이런 사울 왕도 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울 왕한테는 절대적인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군사가 많지 않고 군사가 전쟁 경험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연합군을 모집해서 전쟁을 치르고자 했으나 너무 전쟁이 불리하니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의 마음을 좀 잡고 도우심을 구하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고 이것을 사무엘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인지 제 시간에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촉박합니다. 자꾸 백성들은 도망갑니다. 옆에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을 두고 호되게 비판하면서 질책하고 그리고 나서 전장을 떠나버립니다. 왜 사무엘이 이렇게도 화를 냈을까?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지적할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사무엘이 본 사울 왕의 행동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행동,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행동과 다르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지, 자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지 않는 사울의 그 태도를 대단히 사무엘은 노여워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노여움이라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을 잘못을 깨닫기보다는 사무엘의 역정에 너무 조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들 요나단이 그 상황에서
블레셋을 선제 공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사울 왕이 옆에 있는 제사장을 불러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어쩐지 한번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블레셋 안에 있는 전장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야 제사장한테 제사 그냥 둬라. 그리고 나서 그 전쟁에 사울 왕이 들어가서 전쟁을 합니다. 결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결과가 좋아서 블레셋 군대가 막 도망을 갑니다. 이때 사울 왕이 더 많은 전과를 올리기 위해서 전쟁을 더 하려고 하니 옆에 있는 아히야 제사장이 말리면서 하나님께 묻고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그래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자 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 사울이 전과를 올렸음이 분명합니다. 승리를 거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은 이 전쟁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왜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광훈 씨가 방송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익을 채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역겹고 분노가 느껴집니다. 최근에 자신의 딸에게 통신사를 차리게 하고 교인들에게 알뜰폰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면서 딸 회사 광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부흥회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국민일보 직원들이 와서 기독교 신문을 키워야 된다 해서 교인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국민일보를 많이 신청해서 보았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렇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국민일보가 조영기 목사의 일가 사익을 위한 그런 신문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누구도 국민일보를 지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용한 것처럼 사울 왕이 버림받은 저주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한 자 반드시 버림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법궤도 빼앗기고 실로의 성지도 초토화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기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자들, 집단들로부터 만들어진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역사의 줄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20년간 방치된 백성의 시선에서 완전히 멀어진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본문 앞에 15장에 보면 너무 성급한 나머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궤를 수레에 싣고 자신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소가 움직이니까 법궤도 쏟아지려고 하죠. 옆에 있던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선한 행동인데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옮기려고 하는데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놓게 되었고 법궤를 이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왜 법궤를 옮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알고 봤더니 레위기에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약이 있는 겁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윗은 그 절차대로 다시 법궤를 옮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모든 사람들, 주 관직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지만 다윗은 서민들이 입는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서 법궤를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과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까지 기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이 이 행동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사위이기는 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의 직계 자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왕이 된 것이 아직 정치적으로는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한 일은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 있는 사울의 딸 미가를 이혼시키고 자기 성으로 데려옵니다. 왜? 정치적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당연히 기브온에 모세의 성막이 있으니까 기브온으로 옮겨야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는 것은 성으로 옮기는 것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게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법궤를 이용하려고 옮긴 것일까? 아니면 경배하기 위해서 옮긴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법궤를 옮긴 후 취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내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희생하면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는 제사고, 화목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화평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절대적인 화목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끝나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누구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왕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법궤를 옮긴 것이라면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정도 돈 쓰지 않고 이 정도 물질적 희생이 없이 어떻게 명예를 찾을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다윗의 행동은 이스라엘 역사상 없던 행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37절부터 41절까지 보면 이 내용을 확대 해석해 놓은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38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39절과 40절에 보면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41절에 보면 해망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왕이니까 다 월급을 줘야 돼요. 그들의 생계를 보장해야 됩니다. 얼마나 막대한 물질이 투입됐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신의 성 앞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전하게 모시고 거기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바로 밑에 보면 다윗의 감사 기도가 7절부터 3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 기도 안에 법궤를 모셔 어떤 감사와 어떤 찬양을 했는지를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시편 105편 내용의 찬양입니다. 23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24절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의 내용들입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시편 106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껏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브온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신 목적은 처음부터 다윗의 머릿속 안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법궤를 모셔야 되겠다, 이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17장에 가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제사장한테 문의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였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셨지 좋은 집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준비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깨닫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이용하려고 했으면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먼저 했던 다윗,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던 다윗,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가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망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무너집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앞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그를 높여준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시몬이란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애굽에서 마술을 배웠습니다. 마술을 배워와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서 마술을 행했습니다. 그 마술에 얼마나 신비했던지 사람들이 이 마술사를 지극히 높은 아버지라 이렇게 칭송하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시몬, 어느 날 갑자기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대적합니다. 병을 치료해 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빌립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사마리아 땅에 방문하여 빌립이 베푼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던 이 사마리아 땅에 깜짝 놀랄 사건,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을 이 마술사 시몬이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 애굽에서 배운 마술을 이용해서 존경을 받았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성령이 주는, 성령을 자신이 줄 수 있는 그 기술을 자기에게 전수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서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영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땅에서 지극히 높은 아버지란 칭호를 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런 마술사의, 그런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에게 호통을 치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도 기독교를 괴롭혔던 영지주의자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란시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사익을 챙기는 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믿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인간은 늘 자신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서 그 대상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다는 말은 거짓되게, 무익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소리치고 가르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익을 챙긴 자,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결국은 복음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종교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 이름으로 저지른 죄들, 담임 목사의 절대적인 권력을 통해서 지어지는 죄들, 수많은 범죄들,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확신 있게 제 인생을 지켜보면서 저도 아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아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철저하게 사익을 구한 자 반드시 망하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 목적을 두고 주님을 끌어당겨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거짓 없이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서 믿는 자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셔서 그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함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